이제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시온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것은 이스라엘 거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아직까지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이 확립되지 아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왕 없는 시대, 사사시대를 보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주시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다윗왕을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왕이라서 다윗에게 그 왕권이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가가 다 멸망하고 지금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는 멸망했지만 내가 영원한 왕을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은 왕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왕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게 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럼 왕이 임하는데 왕의 문제가 뭐냐? 왕은 권세는 있는데 그 권세를 공의롭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독재자들이라든지 혹은 악한 왕들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의 푸틴이 자기의 결정 하나로 그 모든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의롭게 통치합니다. 의로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피도 눈물도 없이 법대로 너희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감옥에 가라,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옳아도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가난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워서 또 고통 중에 있거나 무슨 재난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레바논에 가게 되는데, 레바논에 구호금을 전달하러 가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나라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배가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싣고 가던 중에 무슨 고장이 나서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에 들러서 이렇게 저렇게 무슨 수리를 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그 배를 못 나가게 했어요. 세관에서 몇 번 그 배가 나가도록 해달라 했는데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3년 4년 지나다가 그 질산암모늄이 일종의 폭탄 같은 겁니다. 수천 톤이 실려 있었는데 그 항구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그냥 폐허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습이 안 되고 하니까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임하고 또 대통령이 사임하고, 지금 그 나라에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어요. 종교 분쟁이 있어서 마론파 기독교에서 대통령을 세우고, 또 시아파와 수니파가 국회의장과 총리를 세우는데 지금 그 3명 가운데 국회의장만 있고 총리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제대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왕이 있지만 지도력이 없거나 혹은 또 지도력은 있지만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구원하는 왕이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자기를 화려하게 의전을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공무원 세계에 가면 자기 직급이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높아지면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크기가 얼마냐 혹은 뭐 차는 어떤 차를 탈 수 있느냐 다 정해놓았다 그래요. 그럼 대통령은 어떠하다, 총리는 어떠하다 다 정해놓은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는 가장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높은 것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 딸에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왕이 뭐 겸손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왕이 겸손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저는 유학 가서 공부해보면서 겸손해지겠더라고요. 야, 나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이제 캠브리지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기 영어 잘한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왜? 거기서 공부하니까 그냥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는 스티븐 호킹이 산책하다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어요. 노벨상 탄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하고 이런데 거기 가면 저절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왕이라고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하고 겸손하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사람이 탈 수 있는데 나귀 새끼는 아직 훈련도 안 되고 길도 안 들어서 타기 힘든데 그런 걸 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이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윗 자손이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오십시오. 호산나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말이구나. 예수님 말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실 왕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공의는 사실은 구원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깝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함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떨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구원을 베푸십니다. 공의와 구원이 어떻게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면 되죠. 우리 왕은 그렇게 하시는 왕이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약해서 망했는데 왜 이 무기를 다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힘으로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떱니다. 왜? 힘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평화로 그렇게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는 진심으로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굴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그리고 평화로 화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모르고 실패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수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여러 번 보낸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고, 역사는 그것이 가장 큰 실패고,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파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자녀를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파가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치를 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적을 물리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평화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하고 그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고 끝까지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겸손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왕이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서 겸손하지 않고 힘이 있으면서 적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만 적과 꿀이 흐르고 가나안 땅이 안전하면 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계와 열방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를 중심으로 한 12명이고 그 중에 한 명도 배신하고, 그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유다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제자들을 모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과 그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이 말은 진짜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소망이 없고 그 안에 물도 없어서 그냥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하는데 그건 피가 흐르죠. 왜 그런 무서운 언약, 할례라는 피 언약을 세우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짐승을 쪼개면 피가 흐르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오늘날 우리 세례를 베풀 때는 이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을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구덩이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지금 물도 없고 갇혀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봅니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서 맺은 언약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그 말은 하나님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런 언약인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 두 곱수로 갚아주겠다. 고생당한 것 있으면 두 곱수로. 그렇게. 심지어 우리의 죄값을 갚을 때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갑절로 갚아준다. 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 넉넉하게 갚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못돼서 나가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몸을 저당 잡히고 그냥 장기를 다 팔아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 몸을 저당 잡은 사람이 이 사람의 장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놔주겠다. 그렇게 할 때 더 주겠다는 겁니다. 배라도 주겠다. 필요한 만큼 말해라. 그러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한이 맺힌 그런 백성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이전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과 이것을 싹 잊을 수 있도록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모든 억울함이든지 고통이든지 이런 것이 다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갇혀 있으니까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로 삼아서 사용하시겠다. 우리는 뭐 다 망한 나라인데 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헬라 왕국이 일어나기 전인데 페르시아 왕국 이럴 때인데 왜 헬라 왕국을 나누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 스가랴가 쓴 게 아니고 스가랴 죽은 다음에 헬라 왕국이 다 망하고 그때 뒤에 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미래의 일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은 헬라 왕국의 얘기뿐 아니라 로마 왕국의 얘기까지 다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야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헬라를 이오니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로 번역하겠다고 헬라 왕국.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그 당시 스가랴 당시의 일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나라에 대한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효리바람 타고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1인 군단을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혔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의 군대를 누가 물리쳤습니까? 예수님 1인 군단입니다. 그분 혼자서 가셔서 대적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권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성경에는 이 백성이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 없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로 들 것이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과 포도주는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음식만 먹어도 건강해지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날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는 겸손하다. 그는 공의를 베푸신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